영적 리모델링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404호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어요. 월 60만 원씩 지출되는 월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405호와 406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를 전체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 부채를 갚고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채를 갚고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원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모이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회원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만의 교회는 우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뜻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되게 하신 교회, 즉 공동체의 의식을 느끼게 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리모델링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바로 영적인 리모델링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영적인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이것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외형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리모델링이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리모델링이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모델링이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모델링이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리모델링이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모델링이에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즉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는 영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담대해져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인 장본인들이니 제자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은 상당히 낯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개 석상에서 복음을 전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온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리모델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왜 다메섹에 오게 되었을까, 머물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다메섹으로 피신해 왔다가 그곳에 정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정착하게 된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온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였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울을 만나라고 하셨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만났고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어떤 면이 좋으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냈을 때 기록된 건데요.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분개하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마지막인데요. 뭐가 유익하냐? 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명령이란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뜻인데요.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인데요. 그분의 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담대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리모델링 기간 동안 그리고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외형적인 리모델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리모델링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4가지 단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무리들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램이에요. 바램, 사모함입니다.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직업, 성별, 국적, 가문 상관없어요. 1인 가구든 한부모 가구든 조선 가구든 미혼모 가구든 다문화 가구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영어 성경에 쓰는 anyone,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anyone wishes라고, 혹은 anyone desir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ish라는 말은 바라다라는 뜻이고요. desire라는 것은 바라다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것, 즉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wishes,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desire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고 싶다라는 간절함, 사모함,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소원과 갈망이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어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소원, 진로에 대한 소원, 건강에 대한 소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소원. 올해 우리 교회 고3이 3명이에요.
우리 지우, 예은이, 하영이, 여러분 이 세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내일 개학이에요. 내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고3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이 세 딸들의 소원이 뭘까요?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이 딸들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한 소원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야 될 것,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라야 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모델링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간곡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램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많은 도구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바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다라는 갈망,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리모델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생각으로 바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램이라고 했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루고픈 이 바램이 내 안에서 지속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간절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생각으로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다 보면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생각으로 영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바램,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는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4가지 단계를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러서 말씀드렸죠, 담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또한 성령과 기쁨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러서 이 아름답고 이 귀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